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홍수 만난 시대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지난주 방주운동 24의 주역이라는 말씀이 이어서 오늘 창세기 7장은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그날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실 잠시 살아가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장례식 날짜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힘이 빠지고 또 나약해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어느 날 없어지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잘 보고 세상을 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게 저는 항상 확인이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번 사람들 움직이는 거를 잠시 앉아서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들요 다 그냥 의식주, 그리고 육신적인 거, 느끼는 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100%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지난주에 뭐라고 말하죠? 항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단지 살인을 해서 그리고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24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내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킬까? 사실 이게 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크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24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봤을 때 도대체 왜 홍수 심판이 있었어야 될까? 그리고 왜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24시간 하나님 떠나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그래요. 윤리도덕죄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뭐 8명밖에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서 그래요. 이 세대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거라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으로 부름받은 거라고. 여러분이 사실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바쁘시고 하는데 주일날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요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무슨 주일날 깨가지고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왔잖아요. 예배드린 자체가 제가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는요 이 세대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5절에 또 말하잖아요. 이제 심판의 날이 왔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문이 닫혀. 오늘 5절 이후에 보면은 40일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전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준행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노아 시대와 똑같은 문제예요. 사람들은 육신 체질, 옛 체질 따라, 세상 체질 따라, 세상 풍조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사실은 인간이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지 하나님 바라봤을 때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복음을 받질 않아요.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노아 시대처럼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데 경시해요. 절대 믿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느 날 도적처럼 그날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어느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잘 삶으시려면 낮은 온도에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소대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이제 천천히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개구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차하면은 늦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마치 그렇게 살아가요. 어느 날 그날이 오는데 모르는 겁니다. 왜? 평상시면 아무 일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영적으로 뭐 별 상관 없거든요. 돈 벌고 먹을 거 멀고. 노아 시대 때처럼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이 딱 찾아와요. 여러분, 옷에 좀 먹듯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눈에 보여야지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올바로 봐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시대는 희망 없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100% 하나님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번 보시면은 왜 홍수 심판을 하셔야 되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24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아니,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선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고 사람들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봤을 때는 싹 다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는 뭐냐면 창조주를 찾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요,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피조물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창조주를 찾지 않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는 세상을 바라보고 좋은 거 바라보면 하나님 만드신 세계구나 이러지,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왜? 어둠으로 사단으로 싹 다 잡혀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도록 가려버렸다니까요. 이사야서 60장에 뭐라고 말하죠?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덮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에 캄캄함을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 타락은 뭐냐? 죄는 뭐냐? 부패는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다른 거 기준 두면 안 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모든 사람 바라볼 때 기준은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 윤리도덕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윤리도덕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봤을 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거 다 똑같아요. 저 사람 기준에 나보면 또 이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법이 있고 그런 기준은 다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에 진짜 사람 바라보는 기준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불신앙이 뭐죠? 노아 시대 때 불순종이 뭐죠? 말씀 받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 전했잖아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게 기준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왜? 내 생각에 심판 없어. 내 생각에 복음 없어도 행복해, 잘 살아.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니까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올바른 리더가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뭐냐? 내 생각에 선악과 먹어도 돼, 이건 겁니다. 사단이 가장 잘 공격하는 부분, 내 생각, 내 마음. 참, 근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문제라.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인데,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자, 네피림 시대가 뭐죠? 흑암, 혼돈, 공허. 사람들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길을 가요. 완전 잡혀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내 스스로 그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뭐냐? 한 명도 예외 없이 노아 시대처럼 이 속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 기준과 달리 한 명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5장에 보니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이번 주 다시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다 괜찮을 것 같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가스값 막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뭐 물가 계속 올라가죠. 코로나 이후로. 그거는 잠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뭘 모르냐? 어느 날 분명히 온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니까요. 어느 날 세계복음화 올 때 기회가 없다니까요. 방주문 닫히듯이 닫혀버려요.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시대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게임이 있어야 돼요. 사람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허송세월 보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명이서 완전 왕따 된 거 아닙니까? 온 세계가 왕따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했어요?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사람 말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냐?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방법만 믿어요. 자, 선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해요. 우리의 선행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종교인들, 교인들, 뭐 불교인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기준이 뭐냐?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냐? 자꾸 우리 기준과 다른 말씀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그래요. filthy rag. 희한하죠. 내가 볼 땐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적 있죠? 나는 다른 사람 비해서 착하고 마음도 괜찮고. 하나님 봤을 때 아니니까요. 하나님 기준에는 뭐냐? 다 미달.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 아래는 우리 모두는 다 미달이라니까요. 99.9%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지만 0.01%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절대 선행으로 인간에게 들이닥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뭐 하죠?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 들린 청년의 예를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는 이 마음이 비고소재한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다른 곳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이 청년의 마음이 비고, empty and clean, 소재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종교가 뭐죠? 비우는 거잖아요. 다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고 비우고 명상하고, 뭐죠? 인간의 방법. 내 인간의 기준과 방법으로 욕심 덜 내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 시대에 막 돈 하고 막
계속 소유하고 살아가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 흐르는 분위기가 그냥 조금만 갖고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게 맞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모든 거 살려고 그러고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젊은 애들이 우리는 그런 삶 싫어. 그냥 내가 있을 때 있으면 되고 뭐 내가 행복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 미니멀 라이프를 막 이렇게 찾아요. 그거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 하나님 떠나 그것이 우상돼 버린 인간이에요. 이념, 사상 싹 다 종교. 내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나가서 더 강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이 빈 마음, 이 소재된 청소된 마음, 이 청년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대가 이와 같이 악하니라. 종교에 빠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은 저버리고 내 생각 기준에 판단하는 걸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종교생활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데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복음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개인화되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아무리 직분받아도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종교생활이 끝나길 축복드립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능한 복음만 전해야 돼요. 절대 가능한 복음으로 모든 사람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은 선행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고선 저 사람의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구나. 왜? 내가 그 응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복음으로 바뀌었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전도자로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또 못 따라가죠. 철학을 따라갑니다. 절대 안 되는 철학을 따라가요. 근데 이 세상에요, 모든 시스템은요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세상 지혜예요. 필요해요.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철학은요 초등학문,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 세상에서는 철학자가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 수학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 법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빼놓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왜? 그 끝은 그냥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바로 그 지혜다, 그 길이다 그러시잖아요. 철학에 빠진 사람은 자랑합니다. 철학에 빠진 사람은 교만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가진 게 다 내게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 세상 사람들 어떻죠? 내가 만든 거, 우리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뭐하고 살지요?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설명드렸잖아요. 뭐 했죠? 도시 만든 겁니다. 성 쌓고요. 모든 문화 만들어내고 결국 뭐하냐? 이 땅에 인간이 만든 도성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킹덤을 만드는 거예요. 유토피아.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나중에 나오는 11장에 왜 바벨탑 쌓죠? 우리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까지 쌓아보자. 여러분 지금 계속 전 세계에 계속 쌓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쌓는지 모르겠어요.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요. 두바이 가보세요. 제일 높은 게 거의 1000m잖아요. 안테나까지 해가지고 탑. 그거 우리나라가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건설이 주도해가지고 세계에 몇 개 이 건설회사 해가지고 했는데 주도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최고가 하는 탑을 딱 쌓았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높은 거 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 가인의 후손들이라서 그래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나라 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기술 만능주의로 갑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다 지금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기술이 다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다라고 하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요.
이게 다 가인 때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인본주의. 문제는 뭐냐?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데 그날을 모른다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이 방법으로도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애굽의 과학이 10가지 재앙을 이겼습니까? 피라미드를 이미 쌓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이 있었고 최고의 군대가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개도 못 막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니까요. 가나안 그 땅 심판하실 때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시면서 그거 막았습니까? 못 막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담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소문만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대단한 난공불락을 쌓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창과 방패, 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은 어때요? 소돔 고모라. 아니, 그렇게 발달한 최고의 쾌락 동네 아닙니까? 라스베가스.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온다니까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요,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딱 세워놨어요. 성경에 딱 보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은 계속 있었죠.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멸망받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을 서유럽을 다스리고 전 세계 가장 강한 군대였던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지금 뭐 이탈리아 아닙니까? 뭐 이탈리아 지금 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 대단한 것 같고 영화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 위에 세운 모든 거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방법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인본주의 쓰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머리 쓰는 만큼, 인본주의 쓰는 만큼 우리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잘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인본주의를 더 많이 쓰는지 말씀 묵상을 더 많이 하는지. 우리 인간은요, 인본주의를 더 많이 써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잡생각,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소리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 원하세요. 다윗처럼. 아침에 다윗이 뭘 했냐?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그냥 바라본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기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참된 하나님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막 뭔가를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내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소리 내지 않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보좌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한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막 죽어라고 통성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이 자꾸 내 걸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인본주의가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절대 가능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노아 방주, 노아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봤어요. 네피림의 문제를 봤고 영적인 흑암혼돈 공허의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걸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말씀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자기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사람 일주일은 말없이 했겠죠. 1년 했다 쳐요. 안 오는데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노아는요, 자기 생각을 없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간 겁니다.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못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워낙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내 생각에 뭐 어쩌고 저 계속 생각만 해서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은 안 붙잡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내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뭐 했다고요? 그냥 방주 만들었어요. 왜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잘 세상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날 그날이 와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희한해요. 재미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순종해야 돼. 살인자였건 악한 자였건 나쁜 놈이건 상관없이 들어오면 산대요. 근데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 때로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안 맞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꾸 그거를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꺾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저처럼 고생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워낙 고집이 강해서. 내 생각 기준, 판단 기준, 그러니까 싹 다 내 기준. 믿는다고 하는데 내 기준. 신앙생활도 내 기준에. 여러분, 하나님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말씀 안으로, 예배 안으로, 훈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러셨을까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었습니까? 아,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믿어진 날이 있습니까? 다른 길 찾아보시라니까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생하지 않을 만큼은 알아야 돼. 체험해야 돼. 세상을 보고 공부를 해보고 많은 걸 체험해보고 빨리 결론 딱 내려야 돼. 아, 세상엔 길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세상에 길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때려치고 저는 그 길 찾을 거니까요. 저는 어느 날 진짜 보여지는 거 있죠. 왜? 체험해봤거든. 젊었을 때 이미 타락해봤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좀 공부했다니까요. 책 많이 읽었다니까요. 철학책, 종교책 많이 읽었다니까요. 답 없어요. 길 없어요. 내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에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어느 날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때 예수님이 비로 하신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거 있죠. 아, 왜 예수님이 설명 안 하시고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진리구나 말씀하신 거구나. 나 아니고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오직 한 길입니다. 따라다녔을 때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종교 재판장에 끌려가서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다 놀랐다니까요. 아니 저
어부 저 못 배운 저 베드로 아니냐 저거. 자기들끼리 막 소근소근거렸어요. 그럼 막 그 고백에 놀라가지고 풀어줬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뭘 본 겁니까? 유일한 길. 베드로는 인생의 그리스도 맞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 주신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이 바뀌는 날이 있길 바랍니다. 그 날이 이미 있었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헤맨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길 오직임을 체험하셔야 돼요. 네피림 시대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 뭡니까? 물론 돈 문제 많죠. 경제 문제 맞고요. 가정 문제 맞고요. 자녀 문제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 시대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대의 문제는 뭐냐? 흑암 사단의 문제예요. 왜 성경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reason that the Son of God appeared. 이유라고 설명한다니까요. 성경 66권의 요약. 크리스마스의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 왜 죄 짓고 살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이 뭐에 중독되죠? 잡힌 거니까. 왜 인간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막 딸려가죠? 왜 끌려가죠? 뭔가 모르게 자기 인생 막 가죠? 잡혔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왜 계속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죠? 이 존재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 work of the devil,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일,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일, 저주재앙에 살게 하는 그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구나.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 악한 자 사단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거구나. 여러분 왜 십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뭐 윤리도덕 죄도 죄지만 그 이전에 모든 하나님 떠난 죄 싹 다 포함해서 원죄, 조상죄, 우상숭배 죄 다 합쳐서 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끝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찾는 자를 하나님은 스스로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난다고.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스스로 찾는 자가 없는데. 십자가 사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서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의 저주재앙을 끝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우리 여기 보배 하나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3직을 왜 몰라요? 안 되니까요. 이게 어느 날 내 것이 진짜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니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길을 찾은 자구나. 절대 가능한 길을 찾았는데 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속에 살겠습니까? 절대 가능한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존재인데 왜 우리가 누리질 못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한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 땅 보호자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우리의 배경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능한 유일한 구원의 길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홍수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홍수 만난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 우리는 듣던지 안 듣던지 노아처럼 우리의 자세를 전도자의 삶으로 딱 세워야 돼요. 노아의 사명이 뭐였죠? 전도자의 삶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노아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될 것 같습니까? 237 복음화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바라볼 때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삶 속에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막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노아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살 때 여러분 그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그 마음으로 전달하셔야 돼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예배자로 방주를 준비하여,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린 방주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복음 운동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깔아야 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선포하는 거. 우린 그래서 계속 내 현장에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진짜 삶이 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죠?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이 운동이 플랫폼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 파수망 될 수 있도록, 안테나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진짜 사명 붙잡고 지역 복음화, 달라스 복음화, 렘넌트 언약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걸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개인이 노아처럼 이 세대의 영적 의사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이 세대의 영적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힘을 내시고 올바로 쓰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세상에서도 성공자에 응답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실 하고 싶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힘든데, 하기 싫은데, 오늘은 스킵하고 싶대,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 그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돼도 돼요. 억지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꾸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적인 균형과 영적인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노아처럼 이 세대를 올바로 알고 이 세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의 자세를 세우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의인임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21세기에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가 오직 유일한 한 길인 그리스도 붙잡는 의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의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에, 모든 것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렘넌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